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24절로 3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경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입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복되고 귀한 성일 하나님의 존전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또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속에 주어지는 놀라운 보화와 그 은혜들을 캐내게 하시고 말씀 안에 거하여 준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는 항상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갑니다. 우선순위라고 우리가 일단은 이 네 글자를 생각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떠오르는 게 뭐냐면은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급한 일이 무엇인가, 또 나의 가장 이득이 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이 이게 우선순위죠. 그것을 먼저 하는 게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날을 시작하실 때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여러분 우선순위를 정해 놓으십니까? 그래서 그 우선순위대로 여러분 일을 하십니까? 저는 이제 새벽 예배 드리고 나서 저희 이제 일과는 아침부터 이제 시작을 새벽 일찍 시작해요. 저는 일찍 시작해가지고 제일 저는 먼저 예배 드리고 나서 가장 먼저 하는 게 하루에 무조건 말씀 10장 읽기예요. 10장. 기본적으로 무조건 10장 읽는 거예요. 그거 안 읽으면은 아무것도 안 해요. 전화도 안 하고 또 뭐 다른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하루에 10장 읽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 하루에 10장을 꼭 읽어야 된다는 그런 의무와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꼭 말씀을 읽습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그렇게 말씀을 시작해요.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서신서들도 있지만 저는 사복음서가 너무나 은혜스러워요. 너무나 은혜스러워요. 정말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옥 같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들을 이렇게 참 우리가 참 미련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도 못하고 그런데도 이렇게 하나님이신 분이 신이신 분이 직접 이렇게 해석을 하셔서 다 일일이 예화로 풀어주시니까 저같이 머리 나쁜 사람들은 얼마나 감사한지 참 사복음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삶 속에서 항상 이 우선순위를 정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우선순위대로 인생을 살아가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러니까 어떠한 것이 내가 최고로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나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고 또 삶의 질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우린 보통 이제 이렇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이번 일만 잘 되면 어떻게 해요? 예, 웃으시는 분들은 다 이번 일만 잘 되면 주일 예배 빠지지 않겠습니다. 아니면은 이번 일만 좀 잘 되면은 이 자녀가 어려운 것만 좀 잘 회복되시면 내가 좀 신앙생활 잘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우리는 우선순위를 나의 인생, 나의 자녀, 그다음에 사업들, 공부하는 것들, 이런 것들로 우선순위를 정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과 딜을 하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좀 다르세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냐면은 너가 예배 드리면, 너가 나한테 예배하면 내가 너 기도 들어줄게 이거예요.
하나님하고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입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들을 이루시고 말씀들을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먼저 전제 조건을 다시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입장으로 말씀하세요. 너희가 먼저 예배하면, 너희가 먼저 기도하면, 너희가 먼저 말씀 속에 거하고 살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영육간에 강건함을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약속할 때도 하나님은요, 너희가 먼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지, 그 이스라엘이 먼저 나에게 이런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응답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응답은 단 한 가지도 들어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둘 때 먼저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역대의 가장 부자라고 하는 록펠러라고 여러분 아시죠? 록펠러. 뭐 웬만한 사람 다 석유의 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뭐 뉴욕 같은 데는 록펠러 빌딩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안 가보셨죠? 저도 안 가봤어요. 가본 사람 수혜밖에 없나? 록펠러 빌딩 가면은 뭐, 그 빌딩이 있는데, 이제 그 사람이 이름으로 해서 이렇게 만든 빌딩인데, 그 사람이 빌 게이츠 재산에 한 $1,000억 이상 모자른데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모자르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의 금액으로 따지면은 록펠러가 가진 재산이 이 빌 게이츠가 가진 재산의 배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부자죠. 뭐, 최고의 부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록펠러가 어머니의 유언을 가지고 항상 그가 10가지를 꼭 신앙의 지침을 가지고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꼭 이 10가지는 자기가 지켰어요. 첫 번째는 우리 나와 있죠? 스크린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뭐래요?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기래요. 그 다음에 전 참 이게 두 번째가 참 좋은데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따라해 보시죠. 안 따라하십니까? 예. 세 번째는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네 번째는 예배 시간에 항상 어디요? 앞에 앉으신 분들은 다 복 받을 줄 믿습니다. 예, 저 뒷자리는 무슨 자리? 똥자리. 예. 다음 주부터는 앞에 앉으세요. 앞에. 예, 앞에가 금자리예요. 앞에 앉아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해라. 저는 이게 참 되게 감동이었어요.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내가 100불을 받으면 10불은 무조건 이쪽 주머니로 들어가요. 그리고 주일날 와서 그 오른쪽 주머니를 꺼내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주일 예배는 본 교회에서 드려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아침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읽어라. 10번째 마지막으로 잠자리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제가 10가지는 정말 놓칠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특히 2번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 10가지를 여러분, 지침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데, 어떻게 성공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성공한 사람들을요, 여러분 답습하시면 돼요. 특히 이게 신앙으로 성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따라서 하면요, 언젠가 나도 모르게 그 자리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그 말씀대로 여러분 사시고, 오늘 이렇게 록펠러가 우리가 주신 10가지 삶의 지침들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고, 될 수 있으시면 여러분 책상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 운전하실 때라든지 이렇게 좀 써놓으시고 하셔서 자꾸 읽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을 만날 때 꼭 주유소 가듯이 만나요. 주유소가 어떻습니까? 왜 가요, 주유소? 가스 늘어가죠. 주유하려고 가죠. 차에 기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주유소를 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꼭 필요할 때, 뭔가 내가 얻어야 될 때, 뭔가 이루려고 할 때 우리는 주유소 가듯이 꼭 교회를 오고 주유소 가듯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요. 이것은 신앙의 바람직한 모습들이 아니죠. 항상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는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고 필요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안 만나는 것. 이것은 인생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first thing이십니까? 맞습니까? 맞습니까? 근데 이 문제가 가장 잘못된 부분들이에요. 하나님 first thing이 아니라 everything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전부시라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거, 우선순위, 그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드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로 오늘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사랑할 것을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사랑할 것을 사랑하라. 죄송한데 제가 좀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사기에 보면은 전단열전이라는 게 나와요. 그 고사에 보면은요, 제나라의 왕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제나라의 왕촉이 연나라의 침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연나라의 왕이 침공을 하는데 이 악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왕촉이 살고 있는 그 고을을 점령하는데 30리 밖으로 떨어져가지고 거기서 이제 모든 군인들이 공격을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은 이 왕촉이라는 사람이 너무나 사람이 참 된 사람이래가지고 이 아기가 왕촉을 자기 신하로 부르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하고 딜을 합니다. 네가 만약에 나의 내 수하에 들어오면 내가 1만 호의 시급을 주고 그리고 너를 장군으로 삼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얘기를 들은 왕촉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냐면은 이제 한문인데 충신불사이군하고 열려 불경이구라. 무슨 말입니까? 그러고 하면서 모르면 안 되지. 한 신하가 두 임금을 섬길 수 없고 한 아내가 두 남편을 섬길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이후에 이 얘기를 듣고 많은 그 옛날의 신하들이 맨날 도망다니고 무서워하고 전투를 하지 않았던 이 신하들이 마음을 다 해가지고 전쟁을 치러가지고 승리했다라는 뭐 그런 얘기가 이제 사기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한 신하가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섬긴다라는 것 자체는 뭐냐면 내가 사랑할 대상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할 만한 것은 사실은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사랑스럽고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 우리 이념들, 뭐 사상들, 생각들, 또 아니면 남자, 여자,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사랑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정작 그 사랑할 것이 세상에 널려 있지만 그 사랑의 대상들은 거의 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게 안타까운 사실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잘못된 사랑 때문에, 잘못된 선택의 사랑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들을 겪는지 몰라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둘이 뭐 너무 재산이 많아지니까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롯을 데려놓고 얘기를 합니다.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네가 서하면 내가 동할게. 죄송합니다. 이 버르장머리 없는 롯이 이렇게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불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봤더니 창세기 13장 10절에 딱 앞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은 롯이 어떻게 해요? 눈을 들어 이렇게 쫙 훑어본 거야. 그랬더니 이쪽을 봤더니 뭐가 있어요? 광야, 사막. 가면 다 죽어요. 근데 이쪽을 봤더니 어때요? 물이 가득하고 내 양떼 가축들을 가지고 살면은 풍성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당할 거란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은 자꾸 이렇게 보는 것들을 사랑합니다.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으로 보여져서 그것이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제일 처음에 여러분 먹었어요? 관심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 그거 먹지 마 했더니 아담 신경도 안 쓰고 잘 있는데 갑자기 마귀가 말하면서 이 선악과에 대한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게 어떻게 눈에 들어와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먹고 싶어져요. 나만 먹을 수 있나? 남편도 주고. 남편만 먹을 수 있나? 짐승들 다 주고. 다 죽여요, 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을 통하여서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짓는지 몰라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스러운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사랑할 만한 것이라고 우리 생각을 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사랑할 만한 것들에 대하여서, 사랑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 여러분 정확히 여러분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눈, 이 모든 오감들이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그것이 그대로 다 표현되고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가 보아져서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만한 것이 아니지만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물론 그게 굉장히 힘들죠.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가장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여러분 정말 사랑하셔야 돼요. 사랑할 만한 것을 여러분 사랑하세요. 죄를 사랑하지 말고, 멸망의 길을 사랑하지 말고, 죽을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정말 여러분 사랑할 만한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죄를 짓습니까? 우리가 왜 죄와 가까이 지냅니까?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왜 무관하게 생각합니까? 미국의 커머넌트 신학교 총장이신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은혜가 이끄는 삶이라는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죄를 짓는 이유는 우리가 죄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죄가 우리의 마음을 끌지 못하면 어떤 능력도 갖지 못합니다. 매력적이고 즐겁고 유익해 보이기 때문에 죄에 굴복합니다. 죄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충동이 죄의 운전석을 내어줍니다. 죄를 사랑하기 때문이래요. 그 죄를 사랑하니까 죄를 짓는 거래요. 전 이 말에 100% 공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인생의 운전석을 그 죄에 내어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과 죄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또 제가 오늘 설교 말씀들을 좀 원고를 보면서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의 죄에 대한 모습들을 또 들추시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하나님과 관계를 갖지 않으면, 조금만 하나님과 떨어져 있고, 조금만 하나님의 이 손에서 내가 멀리 가려고만 하면은 나의 이 본연의 죄의 모습들이 막 쏟아져 올라와요. 이거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 안에 살고 있지만, 그런데 조금만 하나님 밖에서만 지내면은 그 죄를 내가 사랑해버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죄에 대해서 그냥 쉽게 내가 타협을 해버려요. 오늘 여러분 그 누구도 우린 죄에 대해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것은 사랑할 만한 것을 사랑하시기 바라요. 결코 죄를 사랑하지 않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오래 지내면서 얼마나 여러분 말씀을 통해 나의 비참함을 여러분 경험합니까? 죄에서 승리할 수 없는 내 모습. 한 주간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물론 그런 양심만이라도 있으면 감사하겠지만 그런 양심도 없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은 그 사람을 위하여서 정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있다고요? 손가락을 대시면서 말씀은 나를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죄를 들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들추기 위한 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오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할 만한 것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할 만한 것을 사랑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당신은 뭘 사랑하십니까? 하고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 좀 찔리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 찔리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요, 염려해도 됩니까? 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가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예. 우리 한국 사람들은 3대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복이죠. 그다음에 먹는 거, 그다음에 거주하는 거. 그래서 뭐 백화점 같은 거 가도 미국 옷 입고 가시면은 한국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요. 네. 어디 미국 거지 왔다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옷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먹는 것들도 그래요. 요즘에 뭐 여러분 한국 분들 다니면 먹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 좋은 맛있는 집 찾아다니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또 집. 전 집값이 그렇게 비싼지 몰랐어요. 얼마요? 뭐 10억? 20억? 막 이러더라고요. 야, 세상에 얼마나 비싼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은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식이죠. 마실까? 음이죠. 그 다음에 의입니다. 식, 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스라엘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의식주를 따지듯이
이 이스라엘은 식의무의를 통하여서 먹고 마시고 이 옷 입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추운 지역이고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옷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오늘 6장 31절 34절까지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그것들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면 비유를 쭉 얘기하시면서 백합화를 봐라, 하늘의 새를 봐라, 입지도 구하지도 농사짓지도 길쌈도 하지 아니하는데 솔로몬의 옷보다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구나. 하물며 하늘 폈다 지어는 꽃들도 그렇게 입히시고 먹이시는 거면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시는 게 하나님 말씀이세요. 우리는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생각합니다. 염려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여러분 아까 읽었던 31절 34절까지 아주 공통적인 말씀이 나오는 게 뭐냐면 말라예요. 말라. 31절에 봤더니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 다음에 34절에 봤더니 염려하지 말라. 말라예요. 염려해도 될지도 몰라. 먹는 것 때문에 걱정 좀 해도 글쎄 좀 하나님 이해하시겠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죄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데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죄잖아요. 하면은 죄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하라고 하는데도 안 하면 죄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알면서도 염려하는 것 자체가 죄라는 사실을 몰라요. 제가 명심하게 말씀드리지만 염려하는 것은 죄입니다. 죄. 심각한 죄입니다. 왜 죄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염려보다 작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죄예요. 문제가 큽니까? 하나님이 큽니까? 뭔 말인지 모르세요? 문제가 큽니까? 하나님이 큽니까? 진짜? Are you sure? 예. 근데 왜 염려하죠? 말은 그렇게 해요.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십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여러분만이 아니라 저도 그래요. 저도. 하나님이 크십니다. 그러니까 목사니까 그래도 문제가 있으면은 그래도 믿음대로 합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뿐이지 사실은 저 안에도요. 어느 때 하나님이 이 문제보다 더 크게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또 기도하죠. 하나님, 나의 비참함을 좀 용서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 문제가 큽니까? 하나님이 큽니까? 정말이십니까? 하나님이 큰 사람은 염려하지 않아요. 문제가 크니까 염려하죠. 몸이 아파요. 하나님이요, 몸을 만드신 분이세요. 여러분 눈 하나하나. 아까도 우리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수술 잘 끝내는 홍성만 집사님, 홍현수 집사님. 그런데 보이지 않는 박테리아가 온몸을 고통스럽게 해요. 그거 보여요, 여러분? CT, MRI, 엑스레이 다 찍고 했는데도 못 찾아요.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우리 마로니 집사님 아버님은요, 그 박테리아 때문에, 보이지도 않는 박테리아 때문에 한 달 반 동안 병원에 계셨는데 어저께 얘기하시는데 1.5 밀리언이 날라왔대요. 예, 병원비가. 갔더니요, 몸을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는 기계가 한 7, 8개가 쫙 붙어 있어요. 한 달 반 동안 그 기계 가지고 사신 거예요. 피순환도 그걸로 하시고, 약도 그걸로 하고, 뭐 혈압도 다 그걸로 다. 그 박테리아 하나 때문에. 그걸 못 잡아요. 우리는요, 그 작은 박테리아 하나도 못 이길 존재입니다. 혹시 여러분 감기 걸리신 분 계십니까? 예, 축하드립니다. 감기를 고칠 수 있는 약이 있습니까? 세계에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없어요. 뭐 보여요, 감기가? 감기 그거 하나 걸려도 인간이 쓰러지고요. 감기 하나 때문에 폐렴 걸리고요. 그 폐렴 때문에 사람들이 죽습니다. 이게 우리예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염려하여서 감기를 나을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염려하여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염려해가지고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아니라는 거예요. 염려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된 적이 없어요. 저는 여태껏. 기도하니까 해결됐었지 염려했다고 해결된 적은 없어요. 걱정하고 그 문제 때문에 좌절하고 코 빼고 앉아가지고 정신 놓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새벽을 깨우고 예배하고 간구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셨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제가 언젠가 시간이 되면은 저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기적 같은 역사들을 제가 지금은 말할 수 없지만 이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들을요, 저는 이 이민 생활하면서 너무나 많이 경험을 해요. 여러분도 물론 경험하겠지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염려해도 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 절대 안 돼. No, never. 안 돼요, 안 돼. 염려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하나님보다 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염려의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돈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쫓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걱정 때문에 몸 때문에 문제 있으십니까? 자녀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까? 삶의 진로와 여러 가지 많은 것들 때문에 여러분 염려하십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쫓으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의 이름이지 염려가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합니다. 염려하면 죽습니다. 절대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면 안 돼요. 염려는 내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이것은 그 누구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인생 살다가 어떻게 우리가 왜 염려 안 할 수 있겠습니다. 누구나 다 염려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염려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여러분, 남녀가 결혼을 했어요. 돈이 없어. 뭘로 결혼했어요? 사랑으로 결혼했어요. 집에 쌀떡이 쌀이 없어. 그래도 행복해. 왜? 사랑하니까. 일이 잘 안 풀려. 그래도 행복해. 왜요? 사랑하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 사랑이 사그러지기 시작합니다. 쌀떡에 쌀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럼 그때서부터 막 뭐가 날아다니죠. 돈 벌라니까 왜 돈 안 벌어? 문제가 생겨요. 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사랑을 잃어버리면요, 아무리 좋은 것도 여러분 다 쓸데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사랑을 하면요, 돈이 없어도 행복하고요. 사랑을 하면요, 어려워도 행복해요.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왜 불행하다고 생각할까? 나는 왜 힘들다고 생각할까? 나는 왜 걱정이 많고 고통이 많을까? 간단하거든요. 하나님 안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뭘 또 아멘이야 또. 하나님 안 사랑하니까 내 쌀떡에 쌀이 떨어지면 하나님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 정말 이럴 수밖에 없으십니까? 관계가 어려워지고 사업이 잘 안 되고 고통스러우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요, 삶이 정말 저 지옥 같은 밑바닥일지라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요,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도 할렐루야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삽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세요. 염려에 빠져서, 걱정에 빠져서 염려해도 되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나는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만 믿노라. 나는 오직 주 하나님만 의지하노라. 그분이 나의 산성이시라. 그분은 나의 요새시라. 그분은 나와 함께 계실 방패시라.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살면요, 여러분 사랑에 빠진 사람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예? 부모도 감당이 안 되더라고. 사랑에 빠지니까 말이에요, 짐 싸가지고 도망가 버리더라고. 예? 웃는 분들은 경험 있으세요? 예? 사랑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줘도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도 물에 막혔대요. 신앙이 자라지 못한대요. 그 염려 때문에 안 된대요. 신앙생활을 내가 10년을 하고 20년을 했는데 내가 발전이 없어요. 성장하지 않아요. 간단합니다. 바로 이 염려 때문에 그래요. 물질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고요, 건강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고요, 삶의 수많은 문제 때문에 걱정하다 보니까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내일 나가서 돈을 얼마큼 벌 수 있을까? 사업은 잘 될까? 관계는 잘 회복될 수 있을까? 이런 염려가 자꾸 나를 엄습하다 보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 속에서 나의 영혼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염려는 죄입니다.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염려하면 당신이 죽어요. 왜 대답 안 하세요? 다시. 염려하면 당신이 죽어요. 우리 3명 이상 인사합니다.
예, 인사, 앞뒤 잡아 인사합니다. 염려하면 당신이 죽어요 하고 인사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시킬 때 하세요. 예. 이게 자꾸 입으로 시인해 여러분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되는 거예요. 결론 내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냐?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 말씀대로 사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부터 24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려 하시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말씀, 그 말씀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에요. 성도는요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옷은 여러분 옷의 일을 할 때 가장 아름답죠. 신발은 신발의 일을 감당할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비싼 자동차가 있더라도 여러분이 운전하고 내가 원하는 곳을 데려다 주지 않으면요 그것은 차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말씀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준행하며 사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예배 잘 드리는 겁니까? 기도 많이 하는 거고 성령 충만한 것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지상명령이에요. 뭡니까? 네? 너희는 성령으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땅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이게 말씀을 지키는 자예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오늘 내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죽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살 수 없었던 죄인이었었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지상명령이었고 그 지상명령을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올해도 여러분 2019년도가 지나갑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여러분 나타내시고 증거하며 사셨습니까? 다시 한번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증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거하셔야 돼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집에 금부치가 있어도 여러분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이 유능한 탤런트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여러분 귀한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사용하지 않으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나가서 여러분 복음 증거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성도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누가 제일 싫어합니까? 마귀가 싫어해요. 전도 못하게 해요. 말씀 증거하지 못하게 해요. 명심하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교회가 교회로서 경쟁하기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로 연합하고 하나 되고 말씀 안에 살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로 가든지 간에 여러분 전도하시기 바라요. 나한테 맞지 않는 교회도 상관없습니다. 거기 올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원하는 교회 가서 여러분 섬기시면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나는요 주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성도가 될 때에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말씀 증거하는 것을 게을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들이 아니라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또 염려하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하면요 하나님 병도 고쳐주세요. 전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업도 또 여러분 건강도 여러분 인생도 다 책임져 주세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원합니다. 가사를 우리 깊이 묵상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주님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아멘. 정말 사랑해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신다면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런 말씀대로 여러분 준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사랑할 만한 것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돈, 여러분 사랑할 만한 거 못 됩니다. 육체, 나의 인생의 모든 계획들, 나의 명예들, 학식과 지식들, 여러분 이거 사랑할 만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죽는 그날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할 만한 것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님, 여러분 그분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나의 전부가 되고 나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자가 아니라, 걱정하는 자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말씀 준행하며 복음 증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정말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을 알고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시간에 그렇게 결단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오른손 가슴에 얹고 주 앞에 이 시간에 결단하며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고백하며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에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사랑을 어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을 어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입술로는 주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은 형편없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어리석고 우둔한 죄인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안에 거하고 그 은혜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깨닫고 다시 한번 복음 증거하고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런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나를 정복하지 못하도록, 그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도록 오직 주님을 찬양하며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과 소망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정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경배하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 가지만 더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 시간에 기도할 때 오늘 여러분이 고민하는 것들을 좀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들, 또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 문제들, 괴로움들, 질병의 고통들, 여러분 온전히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다 쏟아놓으세요. 그것 가지고 천국 못 갑니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자들도, 어떤 방법으로도 예수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쏟아놓지 않고 그거 가지고 여러분 천국 가시겠습니까? 걱정한다고,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오늘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이 아침에 내가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질고와 걱정과 근심들을 온전히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늘 시간에 여러분 다 쏟아놓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 시간에 자유하게 원합니다. 여러분 다 내려놓고 여러분 앞에 나아가시길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위한 성도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걱정과 근심과 좌절과 괴로움들 내려놓습니다. 질고와 괴로움들, 아버지 육체의 아픔들, 정신적인 아픔들, 아버지 삶의 모든 고통과 자녀의 문제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문제들, 사업의 문제들, 아버지 하나님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자유하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수양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돌봐주시옵시고 우리 능력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해결하시는 그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실 줄 아버지 믿사옵나이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하게 원합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제 자유하게 원합니다. 오직 그 자유함을 통하여 저 영광 돌리며 자유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그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자유함으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아빠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빠 사랑해요. 아빠 아버지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정말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우리 그 고백을 드리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두 손 높이고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나의 문제를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의 걱정을 내려놓습니다.
정말 사랑할 만한 것을 사랑하는 그런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